2017년 7월 15일 주일 오후 시간입니다. 오후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3절로 39절까지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오시는 아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그래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는 다윗의 씨로 오신 구주, 비시리아 안디옥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구주를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분 우리에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씨, 그는 우리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의 구원함을 얻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까? 이 사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구원자라고 말할 때는 첫 번째 어디에서의 구원입니까? 죄에서 구원이죠. 더 나아가서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게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아직도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뭘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까? 구주, 죄에서 구원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셔서 그들을 의롭다 하시는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를 증거해 주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게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24절에 보시면 그 오시는 앞에 누가 오시는 앞입니까? 다윗의 씨로 오신 구원자 소와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세례요한의 물세례, 하나님이 세례요한을 보내셨잖아요. 그럼 이제 세례요한의 물세례가 시작되고 나서는 그때도 생축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까? 세례요한의 물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까? 물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얻는 것이. 그래서 제사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그 세례요한의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누구를 보고 증거해? 지은 그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 증거해 줘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예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증거해 줘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7장 29절 30절이죠. 세례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몇몇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요. 잘 보셔야 되는 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그럼 세례 요한의 세례는 단지 물 세례만 주는 것입니까? 예수, 그렇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세례는 단지 행위적으로 물로 머리에 끼얹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 아볼로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여기 접어놓으시고, 물세례를 줬습니까? 여기 요단강이 아니잖아요. 물세례 준 것입니까?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칩니까?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가 누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세례는 단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예수가 왜 왔습니까? 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인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듣고, 그럼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누구에 대해서 자세히 말했습니까?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어졌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롭다 했잖아요. 근데 30절에 오직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누구의 뜻을 저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 하는 일이 오늘 나오죠. 그렇죠? 27절이죠. 27절. 사도행전 13장 27절이에요. 그러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렇죠?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우리가 뭘로 죄사함 받았습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거 제사함 받았는데, 이제는요, 누구로요?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것이죠. 그럼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구원하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구약에서. 근데 구약에서는 여호와가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구원자를 보내시잖아요. 구원자. 다윗의 씨로 구원자를 보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죄사함 얻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얻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세례 요한이 달려간 길, 세례 요한이 달려간 길이 무슨 길을 달려갔습니까? 세례 요한이 달려간 길은 그냥 육신의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물 세례 주는 자로 보냈죠.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럼 물 세례 받으면 어디에서 올라옵니까? 홍해에서, 홍해를 건세례 받은 자들에게 이제 광야에 예치는 소리를 통해서 무엇으로만 살게 하십니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하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말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 주시는 분에 대해서 증거했죠. 그렇죠? 성령 세례 주시는 분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럼 세례 요한은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예수인데, 예수는 육신적으로는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먼저 났지만 나보다 먼저 계시다라고 말하죠. 언제 먼저 계셨습니까? 생명의, 태초에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먼저 계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 요한의 영을 택하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누구에게 나타내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그가 성령 세례 주실 분이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34절이에요. 내가 보고 뭘 봤습니까? 예수님의 세례를 받을 때 그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가 누군 줄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도 표적을 행하죠. 표적을 왜 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그럼 세례요한도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을 증거하잖아요. 예수가 그렇죠? 너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그럼 세례요한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만 증거해 줄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자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세우는 거란 말이죠. 그게 세례요한의 달려갈 길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마지막 증거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한 것이죠.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누구도 알고 있습니까? 고넬료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은 알고 있습니까?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알지 못하여.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아는 자들이잖아요. 고넬료와 함께한 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세례요한의 세례요한의 증거로부터 예수가 뭔 일을 했는지 알아요. 전에 하나님이 세례요한과 같은 엘리야와 같은 심령의 종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도 세례요한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엘리야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누구의 증거를 받았습니까? 세례요한의 증거잖아요. 첫 번째는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증거를 받았다는 말이죠. 누가요? 예수가. 그걸 말이죠.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누굽니까? 형제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예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6절이었잖아요. 아까 고넬료에게 증거할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이죠.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에 보낸 거예요. 그럼 육적 이스라엘에게만 가나안 땅에 사는 그들에게만 보냈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지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율법을 가진 아브라함의 후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보내셨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 왜 왔습니까? 너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후예와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지만 가나안 땅에서 뭔 일이 일어난지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보내신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후예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까?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조상들의 자손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자들에게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누구 자손이란 말입니까?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조상들의 자손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조상들의 자손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은 빠져 있습니까? 그들도 포함시키고 있습니까? 그들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의 증거는 이방인들은 빠져 있어요. 이방인들은 언제 가야 그들도 형제라고 보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의 가야 형제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악함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악함이 무엇입니까? 행함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악함이에요. 그 악함을 돌이키는 것이죠. 이제 율법의 의로 구원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이요? 하나님의 보내신 씨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이잖아요. 38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내셨잖아요. 그럼 지금 BCD 안디옥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것입니까? 바울을 통해서. 근데 2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누구를 알지 못했습니까? 먼저 예수를 알지 못했잖아요. 왜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7장 30절이잖아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자기 의를 힘써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세례요한을 저버리는,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저버렸고, 두 번째는요,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지? 그 원래 선지자들의 증거 모세로부터잖아요. 모세가 처음 선지자예요. 그 모세를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이죠. 누구에 대해서 증거했습니까? 나에 대해서 증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왜 오지 않습니까? 44절이죠. 너희가 율법의 말씀을 받은 자예요. 구약 성경을 외우고 있어요. 날마다 달달이 외우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의 영광을 취하고 있습니까? 서로 영광을 취해. 여기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건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취하는 자란 말이죠.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회당 예배가 핵심이 뭐냐 하면 모세 오경을 읽어요. 3년에 한 번 돌아가도록 모세 오경을 한 패라그래프당 얼마만큼 잘라서 읽는단 말이죠. 읽고서 그것만 읽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것에 그 모세 오경에 나타난 교훈이 선지자들이 나타난 거 있잖아요. 그것을 읽고 그것을 해석해 주는 거잖아요.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아까 우리가 봤던 3장 24절이죠.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뭘 받습니까? 멸망을 받는 거예요.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들도 어느 때를 가르쳐 말씀하셨습니까? 이 때를 가르쳐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 주신 것이죠. 그럼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 할지를 증거해 주는 거잖아요. 예수는 뭐 하시는 것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그럼 선생들이 뭘 알지 못했습니까? 예수와 안식일마다 외우는 하나님의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왜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왜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나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의 관원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 되었잖아요. 뱀의 자손이 되었단 말이에요. 뱀의 후손이 되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 오히려 그 율법을 가지고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율법의 의, 행함을 의지하는 자기 의를 세우는 자들이 됐단 말이죠. 그게 거짓된 거예요.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럼 거짓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유대인들 중에서도 사도 베드로의 증거를 듣고 찔림이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 구약의 증거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고 부활하시는 것이죠. 오늘 초점은 부활의 초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증거는. 근데 알지 못하니까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이죠. 그게 근데 선지자들의 말씀을 응하게 하신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가 성령 세례 주실 분인 것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부터 예언은 선지자들의 예언은 점진적이에요. 처음부터 밝히 나타내 주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밝히 나타내 주고 마지막에 구약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말합니까? 오신 예수를 보고서 저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말하고 그 예수. 그래서 오히려 예수를 정죄하여 죽이는 거예요. 왜 정죄했습니까? 예수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네가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말해서 죽이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예요. 율법에 열심히 있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정죄하여 죽이는 자가 돼요. 그럼 그때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래요.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현저히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의 저의 죄에서 사하시기 위해서. 왜요? 죄의 싹은 사망. 피가 없이 죄를 사함이 없어요. 근데 죄 있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위해 죽으면 피가 사함받지 않아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에요. 하나님이 죄 없으신 자로 하여금 그렇죠? 죄 있는 모양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신 것이죠. 두 번째 29절이죠. 성경이 저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신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다.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죠. 어떻게 해요?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그렇죠? 그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나무에 달리셔서 뭐를 받으셨습니까?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저주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까? 저주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 저주를 받으심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범했어요. 그 하나를 범하면 하나만 범한 겁니까? 다 범한 겁니까? 다 범한 거예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속량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는 예수의 십자가만 봐. 믿음이 어릴 때는 왜? 나를 세상 죄에서 구원했어.
구원했잖아요. 애굽에서 나오게 했어요. 근데 광야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 율법을 주셔서 광야 연단을 통해서 이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요,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세우잖아요.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사사기, 근데 그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지요. 그래서 나무에 달리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주셨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셨죠. 살리셨어요. 왜 살리셨습니까? 구주로 세우시기 위해 살리신 거예요. 구주로 세우시기 위해.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살리신 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30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무에서 저주를 받은 그를 하나님이 살리신 일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누가요? 우리도. 증인이니까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한다. 여기서 말씀이 아니라 뭘 전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약속이잖아요.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죠. 특별히 누구에게 하신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죠. 그럼 너희 안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셨다. 어떻게 하심으로요?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심으로. 그럼 예수는 너희를 위해 죽으셨고, 그렇죠? 너희를 위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무 아래 달리셔서 저주 아래서 죽으셨잖아요.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약속,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지금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쭉 말씀하시고 22절에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죠. 그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믿었다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어요. 왜 살리셨습니까? 구주로, 다윗의 씨로 오신 구주로 세우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죄사함만 받게 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는 것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근데 그 의로운 것은 어떻게 의롭다 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입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그를 살리셔서 그를 세상의 구주로, 그렇죠? 구주로 세우셨어요. 그렇죠? 의롭다 하시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는 비시디아에 있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다시 가시면 그것을 33절에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옵니까? 시편 2편 8절에 나오잖아요. 8절에. 그래서 내가 너를 낳았다. 시편 2편입니다. 그런데 낳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로마서 1장 2절로 4절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로 말씀하셨죠. 아들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보내셨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게 하시고 이제 그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죠.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이에요. 4절이죠. 4절. 저는 성결의 영으로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의 선지자들로 미리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 2편 8절이에요. 그 아들에게 이제 뭐 하라 말씀하십니까? 내게 구하라. 그러면요, 그 아들에게, 부활하신 아들이 구하잖아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뭐를 주십니까?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만 복을 받습니까? 열방에 이르게 하셨으니까 그 열방을 유업으로 주셨어. 땅 위에 모든 족속 다윗에게 주신 언약, 그렇죠? 내 위에 앉을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앉을 자가 하는 일이 두 가지예요. 사무엘하 7장 13절인데 첫 번째는요, 저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자는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그렇죠? 그를 통해서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에 두 가지. 그러면 오전 저와 여러분에게 동산교, 그렇다면 봐야죠. 구약의 성전, 보이는 성전이 참 성전입니까? 신약의 요한복음 2장 20절로 2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일으키신 성전이 참 성전입니까? 그래서 예수의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무엇입니까? 그게 새로운 성전을 일으키신 거예요. 새로운 성전을 일으키시는 거잖아요. 그 성전은 누가 거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한 성전을 짓고 나서 41절이죠. 열왕기상 8장 41절로 43절이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몫이 있습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몫이 있습니까?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41절에 성전을 낙성식 하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신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자로 세우셨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아들을 통해서 열방까지 구하게 하시고 열방을 소유로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다윗의 씨로 오시는 구주 안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에베소 2장 11절로 18절이에요. 어떤 자입니까?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죠. 그렇죠? 첫 번째, 성령 시대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이방을 의로 부르시기 전까지. 또한요, 구체적으로 따지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부르시기 전까지.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약속이 없는, 하나님도 없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피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지라. 그는 우리의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었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은 새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신약의 한 몸이니까 그리스도 교회잖아요. 구약에서는 육적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성민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다 믿음의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곧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옵니까?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란 말이죠.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로 세우신 것이죠. 뒤에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겠어요. 두 번째, 즉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번째 34절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럼 구주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자들에게 다윗의 씨로 오신 구주로 세우신 예수를 말씀할 때, 즉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것은 증거하라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증거를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즉 이방인과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럼 신약에 율법 아래에 있다는 의미가 뭡니까? 복음 시대가 됐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복만 바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 육신의 복만 바라는 자들에게, 즉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에서 자라나게 하셨어요. 이제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또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 구주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자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한쪽만 해도 돼요. 빨리 나와요. 빨리 나와요. 간주만 쳐줘도 돼요. 빨리 나와요. 찬송가 들고. 준비 안 돼도 돼요. 나와서 치세요. 빨리 순종하는 마음 빨리 나오세요. 그만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함을 겁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고 정결한 마음 내게 내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이나이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